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를 사울이라고 로마식 이름으로 그를 불렀죠. 그래서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죽음이 마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이 마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죠. 크고 작은 압박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의 결과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각 집에 다 들어가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집집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끌어서 옥에 넘기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얼마나 핍박이 심했길래 그들은 그들의 집을 두고 그들의 사업터를 두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흩어져야만 했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길래. 그냥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박해로 인한 결과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길래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워십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 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사로 다 콜링하고 한 번이라도 선교사로서 주님께 서운했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있으면 다 나오라고 하면서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페이스북으로 잠깐 봤습니다. 왜 앞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 적용 기도를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제가 속내는 잘 몰랐습니다. 와서 들어보니까 다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 후회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안 나갈걸. 저번 주에 선교사님의 그 긴박한 콜링 앞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에 나와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내 삶을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죠. 잊어버리셨나요? 나는 그때 저번 주에 캐모를 안 왔는데 다행이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저번 주에 캐모를 왔지만 앞으로 안 나갔어. 잘했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한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이 아니죠. 스데반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거기에 첫 번째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은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냥 전도했을 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겼을 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아끼지 않고 흘려보내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은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아픈 사람이 그냥 나았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은 그냥 그런 선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죽음은 마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은 마땅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왔고, 고아와 과부를 섬겼고 돌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 선한 일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아무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진실일까봐 오히려 두려웠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잡아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 논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고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까지 오는 그 구약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긴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신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 맞아 죽었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돌 맞아 죽지 않았나? 라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를, 그런 농담을 하죠. 근데 그 정도로 길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설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와요. 정말 길었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그 나눴던 설교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으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취했던 반응은 그들의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하죠. 그냥 우리가 얼마 전에 죽인 예수, 그냥 예수를 죽여버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 모든 진리가 덮이고 모든 구원의 복음의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다 덮이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광장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울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한 죽음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더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죽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 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하고, 돌로 치기 시작하고, 아주 큰 핍박을,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죠.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도 아니에요.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그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내 그들이 결정해야만 했던 것은 흩어지는 일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고향을 떠났어요. 어떤 이들은 일터를 포기하고 떠났어요. 어떤 이들은 끌려간 가족들을 거기에 두고 자신 혼자 도망가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 전에 뭔가 특별한 어떤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은 사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뭔가 개혁시키고자 원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뭔가 데모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일터를 버리고, 자기의 집을 버리고,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두고 흩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유를, 좀 더 정확한 이유를 대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진 않았다면 이들에겐 핍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과 4장과 5장과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사람들을 향해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이야기했죠. 한 가지 협박했죠. 예수의 이름만 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죽이지 않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협박했죠.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속으로 믿는 거, 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진 않아. 오늘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일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가족은 끌려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그 이유 한 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죠.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이 일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이 일에 대해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상황으로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조금의 후회함도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 살아간 것도 아니고, 정부의 권력에 맞서서 싸우지도 않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명예와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단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단지 고아와 과부를 돌봤을 뿐이에요. 그들은 단지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혹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아픈 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어진 것을 같이 기뻐하고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고향을 떠나야 되는, 흩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길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원망도 후회도 없이,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 사람들의 목적이며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며 이 삶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2018년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오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냥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사람들이 흩어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아기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도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각 고을, 각 도시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으로 그냥 한낱 이야기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손해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저의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유치원 때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종종 했어요. 도훈이에게,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유치원생 때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자기 예수님 믿는데. 너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 자기 예수님 증거할 수 있대. 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증거하면 죽인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다 대답해요. 그래도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고. 너 그러다가 순교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순교당할 수 있대. 그때 어렸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순교당할 수 있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덧붙이는 이야기가. 그런데 아빠, 한 번에 목이 딱 베이면 너무 좋은데 딱 뱄는데 이 걸려있어. 그러면 그거 너무 아프지 않을까 아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아픈 건 너무 아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죽는 건, 한 번에 딱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 괜찮은데 고통이 있는 건 너무 어렵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했던 질문은 그냥 그 아이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 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유로도 예수님을 배반하잖아. 그냥 다른 이유로도, 그냥 조금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조금 세상에 핍박이 내게 몰려오면, 그냥 조금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너무 쉽게 칼 앞에 있는 순교가 문제가 아니라 도훈이의 보물 1호가 있었어요. 제 아들 이야기만 하네요. 캐릭터 카드였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도훈이한테 그랬어요. 도훈아, 아들아, 이거 하나님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너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가서 기도해봐. 캐릭터 카드가 무슨 부적입니까? 그렇게 큰 죄예요? 아들한테 가서 기도해보라고 하게. 그런데 도훈이한테 가서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서 기도해봐. 도훈이가 한참 들어가더니 한참 안 나오더래요.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방문을 열고 나오는 아이가 펑펑 울면서 저희 아내 품에 안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이거 갖다가 버리기로 했어. 그래서 왜, 어떻게 이거 갖다 버리기로 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마음을 주셨대요. 찬양의 한 곡 기억났대. 우린 찬양을 잘 불러야 돼. 할렐루야. 찬양의 한 곡 기억났대요. 무슨 찬양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때 10살이었어요. 10평생 사는 동안 그가 사랑했던 게 뭐가 얼마나 많았길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네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찬양 기억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보물 1호 그거 갖다가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다 잘라서 갖다 버렸죠.
그리고 동네에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동네 예수님 안 믿는 형들이 도훈이한테 그랬어요. 야, 그 캐릭터 카드 가지고 와. 같이 따먹게 하게. 평상시에는 그 형들이랑 따먹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놀았죠. 그런데 이제 도훈이가 그냥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랬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싫어하셔서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네 형들한테 이제 형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에이 바보야. 에이 바보야. 에이 바보야. 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거 갖다 버려. 버릴 거면 나눠주지. 야, 얘네들 예수님 때문에 이거 갖다 버렸대. 바보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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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서 바보란 소리를 잔뜩 듣고 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는 예수님이 싫어하셔서 갖다 버렸는데 동네 형들이 바보래. 제가 집에 와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훈이가 기특하다, 그것보다 주님이 제 마음 안에 그냥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버릴 수 있냐? 너에게 봄을 이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바보란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제가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두려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올라오기 전에도 저의 한심함과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왜 스데반을 죽였는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미움을 받기로 결정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로 결정하는 그 당당함, 오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다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삶을 선교사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든 안 드렸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해요. 어디에 있든지 저에게도 너무 부끄러운 도전이에요. 1년 동안, 아니면 한 학기 동안,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있는가? 핍박은 없었을 거예요.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냥 삶은 편안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바보란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당하고, 하지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아깝지 않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주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삶 앞에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주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흩어짐을 당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 주님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고백하며 결단하며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더 드리며 주님 제게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다라면 계속해서 일어나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고백들을 드리며 오늘 밤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삶 안에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를 두렵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귓가에 속이며 다가오는 모든 사단의 속임과 거짓 메시지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삶이 주님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주님 저의 삶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합당한 삶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주님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강건함과 당당함으로 아버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케라와 카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 하나님의 스케라와 카라바라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혹 그럴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흔하지도 않고 평생 없을 수도 있겠지만, 순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면,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생명이시며 저의 소망이시며 예수님,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 저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좀 고백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다. 주님,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또 어느 때에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영혼 안에 심어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